2월 20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그 구원의 조건과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나 아니면 해야 한다는 명분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동공이 커지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구원받는 자의 반응은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과 돈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돈의 노예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부라리며 현실 감각 없고 대책 없는 사람으로 주님을 비웃습니다. 사실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직의 요점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떠한지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주님과 교회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 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편안함과 사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는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둘 다 알 수 없고 반드시 하나의 길에 서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해야만 했기에 주님을 현실 감각 없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며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한 사치와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이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고 또 개가 핥습니다. 이 개가 핥았다는 말은 그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또한 부자는 고통이 있는 이 음부로 갑니다. 놀랍게도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셨던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셨던 신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의 열매로 보이는 가난한 나사로에게 음식과 옷 등 무엇도 나누지 않았고 이것은 곧 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을 충분합니다. 의심할 것 없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돈과 돈의 사용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위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은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자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돈을 내가 쓰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누구인들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지키겠는가? 그저 자신은 돈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교하자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하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어떤 위협이나 그런 불편을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 비유의 요점을 부자가 이웃이었던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위한 사치를 더 기뻐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소유를 잘 사용하는 것과 나의 구원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이들에게 있어의 돈의 사용 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물론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자신만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어떤 예배에 출석하고 주를 위해 봉사도 하지만 돈의 사용은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 쓸 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어 자신의 집으로 가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돈이었음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자신의 자녀들, 형제들 역시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 돈을 여전히 사랑하고 자신만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부자의 형제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욕심이 가득하면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절대로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준다고 해도 시큰둥할 것입니다. 누구인들 그렇겠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라는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해도 우리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돈의 힘과 사랑함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천국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며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의 변화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변화는 우리의 재정이 주님과 또한 이웃을 위해 일정 부분 사용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오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재정을 주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약자들을 위해 수 없어도 살 수